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10번째 시간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내가 그들을 다 벌하리라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야 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올무가 되었다고 책망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적 음행에 빠졌고 교만과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내가 그들을 다 벌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셨죠.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했습니다. 세 번의 명령문을 사용하며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심판을 받을 만한 행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숲이 많은 미스바와 다볼의 새를 잡으려고 올무와 그물을 치듯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의 올무에 빠지게 하고 죄의 그물에 걸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길르앗의 미스바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다볼은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남에서 북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패역한 권력자들이 앞서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으니 사륙, 그 죄에 빠지게 한 일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존재의 의미를 이제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벌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3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은 죄악에 숨길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행음했고 스스로 더럽혔다고 지적을 하신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오랜 시간 이방 종교와 반신앙적인 가치관에 젖어 살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했고 자신의 능력이라 여겨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인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북이스라엘을 겨냥한 호세아서에서 남왕국에 대한 11번의 고발 중 첫 번째 고발이죠. 이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우상 숭배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신앙, 혼합된 종교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 해도 남유다만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유다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알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신 것이죠. 변질된 예배는 영적 음란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정조를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 사생아를 낳았다 했습니다. 본문의 사생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상관없는 이방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방인들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당연한 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을까요? 참 궁금하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의 신을 동시에 섬기며 책망을 받았을까? 그들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백성보다도 얼마나 확실하게 저들은 경험을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하나님으로만 여긴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신이 주장한다고 본 것이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열방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저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범신론자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간음자인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그러하듯 그들은 그 땅의 원주민들과 거래를 해야 했고 나라의 안위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일상의 생활과 일터에서 복잡한 사회 구조와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가 처해 있는 사회와 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